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1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욥과 욥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가 나누었던 고난의 변론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돌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과 고난과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돌보시며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였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 욥과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참관자였던 엘리후가 긴 변론을 마쳤을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에스겔서 1장 4절이나 스가랴 9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폭풍우나 회오리 바람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곤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욥에게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욥이 친구들과의 변론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여러 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했습니다. 욥기 13장 22절에 보면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욥기 31장 35절에서도 욥은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온 세상 사람들은 욥을 향해 욥이 죄 때문에 죄지어서 벌받는 중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때 욥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 욥기 23장 8절과 9절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욥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 가보면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욥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찾으라고 한 것은 잃어버린 어떤 것을 찾는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성도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서 파괴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처참한 상황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망하고 무너진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욥과 같이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유다 백성들과 같이 범죄하여 다 망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으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자연세계의 깊고도 오묘한 이치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셨습니다. 4절과 7절까지에서는 땅의 기초에 대한 것들을 물으셨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바닷물의 운행에 대해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빛과 어둠의 순환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땅과 바다의 근원과 그 광대함에 대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빛과 어둠의 근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욥뿐 아니라 이 땅의 누구라도 그것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이렇게 욥이 알지도 못하는 피조 세계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시는 겁니까? 그것은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지혜와 섭리를 보게 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 심판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는 자신이 이토록 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었고 또 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욥에게 욥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높으시며 지혜로우신지 그리고 위대하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그가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시기보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려주시면서 욥으로 하여금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풀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배우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풀지 못하는 문제가 없고 해결 못하시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지혜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분께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몰려와도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에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라고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문제 앞에 서고 나니 그 믿음이라는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과 여러 문제들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우며 또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 고난과 여러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능히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